오늘 이단을 무너뜨린 첩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이단 사이비들 들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언급하면 거짓 영이 뿌리내리고 자라기 쉬운 토양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저들의 먹이 사슬이 될 만한 우매한 양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끊임없이 일어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 중심 신앙으로 일깨워 있지 못한 무지함 가운데 계속 방치가 된다면 무지함으로 인하여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에베소 4장 18절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활동은 그치지 않고 더욱 활개를 치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사명이 더욱 막중한 시대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고 있음에도 방비책은 내어놓지 못하고 각기 얼만큼 일궈놓은 당장의 평안함에 안주하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자들마다 앉아서 거짓된 이단자들을 비방하고 탓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교리에 맞지 않으면 스스럼 없이 쉽게 정죄를 해버리는 교권, 교단의 헌법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잣대임도 더불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닐진데 항시 진리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구원만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짓되고 악한 영들이 막연한 세상일지라 삶 자체가 분투가 되고 어쩌면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영적인 삶은 어느 시대에 이단 사이비 미혹의 영들로 골머리를 앓지 않던 때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끼워 쫓게 하다가 결국 망한 드다나 갈릴리 유다같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이죠. 한국 땅에서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교계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고 세계 각국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혹의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었고 또 많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저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났으면 마침내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된다 하며 공회원들을 경계시켰던 교법사 가말리엘의 말처럼 우리도 어쩌면 저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을 그냥 버려둬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의 내용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저들을 통하여 알곡과 쪽정이를 기르며 양과 염소를 고르고 계시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앞서 대비할 것은 내 자신이 약속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온전한 신앙으로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내 신앙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우지 못한 상태로 남을 비판하고 헐떡는 것만이 문제가입니다. 정죄하는 일에 마음이 빠르고 입이 빨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이단을 정죄하는 일보다는 더 시급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 온전하게 교육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분을 아는 일에 신경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가 어떤 분인지 즉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간교한 이단자들이 활기를 치면 칠수록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더욱 분투해야 합니다. 어차피 참과 거짓, 이단과 정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 규정하게 될 것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교리와 유전적 신앙에만 꽂혀있는 교권주의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여 새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나오는데 고리타분한 구순만 고집하여 새 것들을 정죄하면 2000년 전 예수를 정죄했던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은 성도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를 경계시켰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또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며 이단으로 정죄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일에 등한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는 유대 교도로부터 이단자로 정죄를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 깊은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은유라고 하시며 그것들을 먹고 마셔야 구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문자적인 말씀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는 자들이 어찌 이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실성한 사람의 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1절 57절이죠. 한국교인 이단이 신천지 교회가 비유풀이를 한다고 해서 비유풀이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비유로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4절이죠. 비유풀이란 단죄하느라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으로 말씀 정립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 치고는 말씀 들고 나오지 않는 자가 어디 하나도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에 취약한 건 바로 말씀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빛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59절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이단의 실체를 성경적으로 낱낱이 밝혀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의 유혹됨을 예방함과 응당한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시급하고 앞서야 할 것은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도무지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명쾌하게 구분시켜 주지도 않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물건은 진짜 가지고 가짜이니 절대 사지 말라고 하면은 교회마다 그렇게 이고동성으로 당부를 하지만은 성도들의 눈에는 보면 볼수록 가짜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논리 정연한 가모니설이 좋아 보이기도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가짜를 가짜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진리를 깨우쳐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 창궐한 오늘날 한국교회가 깨어 힘써야 할 시급한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 영혼을 경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경성하고 참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